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일반 서신서하고 일반 복음서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반 복음서는 공관복음입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 신학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할 정도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에는 항상 기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만큼은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하신, 육화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종이다, 인자다, 얻습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사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물이 포도주 된 것은 H2O, 물이 화학적인 변화로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비스무리하게 우리 회색 지도로 적당히 변화된 게 아니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완전히 된 것처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것처럼 완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선제성을 강조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이론적인 또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장에부터는 굉장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급격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맹인이 눈을 뜨고, 소유병이 눈을 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자들이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할 수 없는 것들을 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행해요. 많은 사람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죽이자 하는데, 이제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대충 죽은 건 아닙니다. 잠깐 기절했다 살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시간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아주 치레도록 나옵니다. 죽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일으킵니다.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으킵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부활된 걸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급격히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는 안 된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보실까요?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왜 안 나와요 화면이? 어떻게 해야지?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자라. 병자도 10명을 보면 10명 다 고쳐요. 그냥 다 고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병 고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을 그걸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병 고친 은사자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시스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큰 교회에 앉아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찬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구경꾼, 영화관 구경하듯이 대단한 큰 교회,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 사람이 운집한 교회 앞에서 아주 쇼맨십으로 단장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앞에 앉아있는데 나도 그 물결 속에 그렇게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내 입술로 찬양을 해야 주님 찬양 받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병들었다고 하면 그 소식 듣고 당장에 한 걸음에 뛰어와 숨가쁘게 달려오셔서 치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우리 기대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절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쫄딱 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판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그들 가정도 말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저는 지금 괌에 가서도 혼쭐을 났지요. 베트남에 가서도 어려움을 당했죠. 여의도에서도 가는 교구마다 다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디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호수교회 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풍파, 장인이 소천하시고 처남이 교통사고로 소천하고 정부의 실수로 남의 시승 갔다가 장례도 치러보고 여기 와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벽기도 나가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11조 생활을 잘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값으로 수많은 악재와 어려움이, 풍파가 다가오고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들으셨는데 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 이미 죽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딱 망하고 있고 악한 자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죄값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누가요? 이거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환난이 다가오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무척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괌에 가서 내 30대 핏기 어린 혈기로 얼마나 내 열심, 내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념, 자기가 신념이 맞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냐 내 의지냐. 근데 많은 사람은 내 신념이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내 신념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냐, 파란 안경 끼고 모두가 팔았습니다. 인간의 안경 끼고 보면 그게 절단 강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는데요, 수많은 어려움이 죄값이든지 실수든지 어려움이 당하는데 그것을 영광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들 꽉 차 있고 구약의 율법조차도 말씀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이 소경 자체는 저주를 봅니다. 그렇다고 살다가 실수로 소경이 된 것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것은 100% 저 사람이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간주하고 율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죄 지어서 분명히 죄 짓기 때문에 저 환난이 왔다, 저 어려움이 왔다, 저 고통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실패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내가 사람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하고. 바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손수건만 던지도 병이 났고 앞치마만 던지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아니 남의 병은 내가 착착착착 손만 얹으면 고칩니다. 나도 좀 고쳐주세요. 3번 죽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래서 성경에 3번이나 있어. 간절히 3번을 금식하며 기도했던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딱 왔어요. 뭐라고 왔습니까? 사탄의 가시는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너에게 준 은혜는 족한 줄 알아라.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사탄이 들어있대요. 사탄이 하나님의 종에게 귀신이 들어있대요. 이거 여러분 정량식 목사가 귀신이 잡혀있다, 여러분 여기 오겠어요? 떠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의 가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악재와 풍파와 수많은 굴곡진 언덕을 살아갈 때, 호적거린 사람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잘나지 못해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한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거 보통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병들었다면 빨리 와야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못 고친 것도 아닙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니까 소식 주면 금방 뛰올 줄 알았는데 사랑한 자가 병들었는데 더 이틀을 유하시더라. 누가 결정해요? 응답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사업을 망했는데 도망갑니다. 병이 아팠는데 다른 데 또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게 있습니까? 더 유하셨어요. 더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거 주님이 결정을 안 쓴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죠. 그 후에 제자들이 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해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유대로 그대로 가시나니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빨리 가서 고쳐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가자. 하나님 이틀을 더 유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는 yes, no, 기다려라. 3가지를 늘 기도 중에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기다려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 중에 늘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3가지 중에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두가 섭리합니다. 이틀을 더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머문 동안, 여러분이 거기에 머문 동안, 사업장에 계신 동안,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신 이유, 하나님이 모두가 결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들나귀조차도 먹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먹이신다, 그 말입니다. 들의 백합화 꽃 하는 송이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늘에 날아가는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남도 들떠보지도 않는 들나귀, 쳐다도 안 든 들나귀, 개미 새끼 한 마리, 나르는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이름 없는 풀벌레, 이런조차도 주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용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어나는. 잠들었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단 말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 외아들이 죽었을 때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셨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살렸기 때문에 장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장례 설교를 뭐라고 하셨는가 찾아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인 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해야 되고 말씀의 공동체에 묶여가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잠들었대요. 잠든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도 잠들었다고, 깨우러 간다. 지금 무덤 속에 묻힌, 화장을 해서 다 묻힌 우리 모두는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잠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 하늘나라에 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 많은 무덤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 많은 섬들이, 고기들이 사람을 내어준다 했습니다. 부활체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분자로 나눠진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야. 계란에서 생명이, 병아리가 탄생한 것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전문가들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면서 굉장히 이 주파수가 발달된대. 그래서 속에서 병아리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가 엄마 나갈 거야 이렇게 때리는 소리를 안 돼요. 놓고 하는 소리를 암탉이. 그리고 암탉이 거기에다가 쪽쪽쪽쪽쪽 계란을 껍질을 깨주면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엄마 나 나갈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놀랐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서 병아리라는 거 상상이 납니까? 생명이 나오잖아요. 부활을 얘기하죠. 지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옵니다. 이제 경칩이 언제입니까? 개구리도 나오는 봄이 다가옵니다. 그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고 눈 쏜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많은 차들이 막 마비가 되고 이제는 봄이 다가옵니다. 놀라운 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 봄이 다가오면 이파리 나잖아요. 완전히 죽었던 돼지에서 쑥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파가 나오고.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겨울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었습니다. 지금 봐요. 파가 나오는 거예요. 파 한번 봐봐요. 좀 이따 뜯어 잡숴야 돼요. 파가 지금 벌써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던 돼지에 생명이 나오는 거, 이거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계란이 병아리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뻑뻑뻑뻑 기는 게 평생 긴 일하는 벌레인 줄 압니다. 근데 그 누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나는 한평 나비축제, 고향이니까 한평 나비축제 가봤습니다. 진짜 어떤 나비는 조금 진화되고 조금 진화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야, 그 나비가 날개가 조금씩 나와요. 벌레에서. 그래가지고 나비가 슉 창공을 나르는 겁니다. 벌레의 눈은 1m를 봅니다. 창공을 나르는 나비는 1km를 이상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구리 안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환난 속에 넘어있는 소망을 봐야 합니다. 절망 속에 넘어있는 기쁨을 봐야 합니다. 슬픔 속에 넘어있는 기쁨을 봐야 합니다. 추함 속에 넘어있는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은 십자가 너머에 찬란한 부활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이 현실 뒤에 감춰둔 놀라운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우러 가느라 제자들이 이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것을 표현한 걸 몰라도 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업장이 있습니까? 죽었던 가정이 있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이 영광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다. 아니, 예수님이 기뻐한 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왜? 병들어서 낫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죽은 지 장례치는 데 사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내 말이 어렵습니까? 감기 걸려서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암덩어리고 인간으로는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까? 감기 걸린 것이 나았다, 기적입니까? 완전히 죽은 지 장례 치르고, 아니 그냥 소확장에 그냥 막 화장까지 했는데 사람이 살았다, 이게 기적입니까?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극한 고난이 오는 것은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홍해 같은 곳에서 길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여리고성이 고함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마라의 쓴물에 나무까지 하나 던졌는데 물 전체가 달아지는 거 어떻게 이게 증명을 합니까? 거기 앞에만 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약초를 넣으면 우리가 약초 있는 것만 약초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나무까지 하나를 던졌는데 온 물이 다 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눈꽃만 한 방울 하나라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아요. 근데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으니 완벽한, 그래서 불충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겠다는 확실한 주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는 것은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응? 내가 물어봐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예. 나 그냥 하나님, 왜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엉뚱한 대답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신학생조차도 복음을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동인 전사님 그만두니까 광고를 냈더니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한국에서도 목회하던데 이번 수요일날 일단 아보기로 했습니다만은 복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하고요 안 만난 사람 다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고 사순절만 묵상하면 반쪽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강단 그것만 봤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까지 봐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부활이 없는 종교 끝나는 거죠. 고난만 있는 종교 아닙니다. 고행하고 고생하고 십자가 진 것이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좋은 걸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죄성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변화된 익사이팅한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볼 줄 아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걸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실패해도 회복된 걸 바라보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도 장례치러도 찬양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너희를 믿게 하랍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도모로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우는,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깨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잠을 깨우고, 기도의 잠을 깨우고, 사업장의 잠을 깨우고,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깨우고, 그래서 죽은 나사를 깨운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안 죽었고 잠잔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